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5편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시편 95편 1절에서 11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즐거웠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시편 95편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 만물을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바람에 흩날려 기분 좋게 우리를 스치는 벚꽃, 골짜기를 굽이쳐 흘러 우리 발목에 머무르는 계곡물, 알록달록한 단풍으로 우리 눈을 훔치는 크고 작은 언덕들, 뽀드득 뽀드득 우리 발걸음에 귀여운 효과음을 내는 소복이 쌓인 눈,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리고 벚꽃이 스치는 우리, 계곡물이 머무르는 우리, 단풍에 물든 우리, 눈 위를 걷는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죄로 어두워진 사람들이 우상으로 섬기는 태양과 달과 별들과 같이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도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또 누구십니까?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또 누구십니까?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창조주와 피조물이라는 그 일반적인 관계 속에서 누구나 말할 수 있는 우리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구원자와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그 특별한 관계를 근거로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사람들만, 저와 여러분들만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불신자들이 아무리 부정해도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살아갑니다.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또한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들을 통해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받습니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이렇게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특별히 구별된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사람이 누리는 이 일반적인 은혜에 더하여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좋은 목자가 자기 소유의 양을 알고 초장에서 기르고 보호하며 또 불러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자기 백성들을 소유하시고 자기 백성들을 아시고 자기 백성들을 기르시고 보호하시며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오늘 본문 7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 가운데 특별히 이스라엘을 자기 소유로 삼으신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특별한 은혜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을 특별히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독수리 날개로 어음같이 하나님께로 인도하신 일과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행하신 일들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노예로 고통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식에 귀를 기울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심판 가운데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갈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애굽의 병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친히 싸우셨습니다. 홍해로 나아갈 길이 막혔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물이 써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마실 수 없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 물을 달게 만드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 내내 하나님께서 하루도 빠짐없이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놀랍고 특별한 은혜입니까? 그런데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이러한 특별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베풀어 주십니다.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 가운데 특별히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셨습니다. 죄로 기울어 있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누군가 전해주고 가르쳐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냥 우리를 지나가지 않고 우리 마음의 정통으로 꽂히게 하셨습니다.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다스리시고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의 심령에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늘 하나님의 모든 진리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도록 하십니다.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그 모든 것을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또한 악한 세상이 가하는 고난과 연약한 육신으로 인해 피할 수 없는 역경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를 도우십니다. 도리어 우리 마음에 믿음의 꽃이 피어나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늘 보호하십니다. 심지어는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께 특별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우리는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 하나님의 소유인 것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예수님은 바람에 흩날리는 벚꽃이 우리를 스치는 그 찰나의 순간에도 바람과 같은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예수님은 계곡물이 우리 발목에 머무르는 그 찰나의 순간에도 우리 마음에 성령의 강이 흐르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눈에 알록달록한 단풍을 담는 그 순간에도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주목하십니다. 뽀드득 뽀드득 눈 위를 걷는 그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함께 걷고 계십니다. 마치 좋은 목자가 자기 소유의 양을 알고 초장에서 기르고 보호하며 불러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저와 여러분을 소유하시고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기르시고 보호하시며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번에도 마음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보고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지 아닌지,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지 아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을 지키시는지 아닌지,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특별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기 원하시는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단순한 것입니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즐거이 노래하자라는 오늘 시편의 기자처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잘못된 교리에 빠져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죠? 미혹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잘못된 교리에 빠진 사람만 미혹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고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어디로 인도하시는지를 모르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시험하는 것,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의심하여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이게 다 미혹된 마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이런 미혹된 마음을 가지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렸던 것이 무엇입니까? 감사의 마음이 아니라 강팍한 마음을 드렸습니다. 찬송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시험의 대상으로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택하심과 부르심과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다 보고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라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며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그들의 탄식에 귀를 기울이신 것이 특별한 은혜가 아니면 무엇입니까? 그들을 괴롭게 하던 자들에게 재앙을 내리신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을 위해 홍해를 가르신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물과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특별한 은혜들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땅히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사는 것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경배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도리어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은가라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것은 특별한 은혜들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도대체 무엇을 잘못하셨기에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의심하고 원망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아무 잘못이 없으십니다. 전적으로 그들의 완악함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일 오늘 우리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잘못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우리의 완고함 때문입니다. 이렇게 완고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징계하십니다.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이 징계에 대해서 민수기 14장 22절 2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완고했던 나머지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 엄중한 징계를 따라 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그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이스라엘에게 주실 승리와 평안도 그들은 누리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그들이 천국에 들어갔는가 들어가지 못했는가 어떻게 되었는가 이것이 아닙니다. 이것에 대해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구원하기로 정하신 사람들을 택하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목해야 할 것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간과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징계가 엄중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징계를 통해 자기들의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를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자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동시에 참으로 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불순종과 반역을 형벌하지 않고 그냥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죗값을 대신 치르신 사실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우리 죄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이해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징계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이 엄중한 맹세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회개해야 합니다.
죄를 끊어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에 들어오라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노하여 징계를 맹세하셨다는 것은 회개하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도를 알지 못한다, 진리에서 떠났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도를 알라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너희가 마음이 미혹되었다 하시는 것은 제자리를 찾으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어떤 은혜입니까? 그냥 죄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고 죄에서 돌이키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징계도 은혜입니다. 이러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드려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에 상응할 만한 가치가 있는 어떤 특별한 것, 우리가 드릴 수 없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여 완전히 깨끗해진 마음,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것을 요구하시지 않을 뿐더러 우리는 우리 마음을 스스로 깨끗하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징계 가운데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름 아니라 상한 마음입니다.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애통해야 하는 마음입니다. 그러한 자를 하나님께서 복 있다 하시며 위로하십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길과 같은 이 땅에서의 저와 여러분들의 이 인생길은 단지 나의 육신이 태어나는 것을 시작으로 성공과 실패를 경험하고 시간이 화살같이 빠르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것을 깨달았을 쯤에는 돌이킬 수 없는 많은 것들로 인해서 후회하고 육신이 점점 쇠하여지고 크고 작은 병으로 고생하고 여러 사람의 죽음을 목격하고 마침내 다른 사람들이 나의 죽음을 목격하는 것으로 끝이 나는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성도의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와 같은 우리의 인생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시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신 시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죄로부터 돌이켜 예수님을 믿게 하신 시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이제는 무죄하다라고 선언하신 시점이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매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점점 거룩하게 변화시켜 가시는 그 기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를 더 미워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그 연단의 기간 동안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기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때로 찾아오는 유혹과 고통과 시험의 장애물로 인해 우리의 믿음이 힘을 잃지 않도록 오히려 성숙해지고 견고해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기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당신께로 부르셔서 이제는 죄의 괴로움과 우리 여러 가지 육신적 고통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하게 하실 날을 앞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특별히 베풀어 주시는 이 은혜의 시간들은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것들까지 다 합하면 정말 끊이지 않는 선이 되어서, 끊이지 않는 은혜의 선, 사랑의 줄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신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전하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왜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지를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를 때가 자주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라는 오늘 시편 기자의 부름이 이제 이해가 되고 그 부름에 기쁘게 응답할 수 있게 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저희 아들이 이제 18개월이 되었습니다. 이름이 태윤인데, 태윤이가 이제 밤에 잠들기 전에 엄마가 꼭 물어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오늘 뭐가 즐거웠어? 그럼 태윤이가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한번 태윤이의 하루를 들어보시고 대답을 맞춰 보십시오. 태윤이의 하루에는 장난감을 갖고 재밌게 논 시간, 맛있는 음식을 먹은 시간, 제일 이뻐해 주시는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한 시간, 제일 좋아하는 물놀이 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별로 좋아하지 않는 양치하는 시간, 감기 걸려서 기침 콧물로 고생하는 시간도 있습니다. 탈장으로 수술한 적도 있고 넘어져서 이가 깨진 적도 있습니다. 원하는 걸 얻지 못할 때도 있고 심지어 엄마 아빠가 안 된다고 거절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하루를 다 지나고 태윤이에게 오늘 뭐가 즐거웠어?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장난감? 할아버지 할머니? 물놀이? 아니면 병원에 다녀온 기억 때문에 즐겁지 않았다고 대답할까요? 엄마 아빠가 안 된다고 해서 삐져서 아무 말도 안 할까요? 아닙니다. 태윤아 오늘 뭐가 즐거웠어? 하면은 엄마라고 대답합니다. 이제 말을 하지 못했을 때는 손으로 엄마를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이제 말을 할 수 있어서 엄마라고 대답합니다. 매일 물어보는데 매일 엄마, 아빠 이렇게 대답합니다. 심지어 저는 이제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떨어져 있는 시간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의 이름을 아빠를 꼭 부릅니다. 엄마, 아빠가 즐거웠다고 대답합니다. 태윤이는 하루 동안 재밌는 순간, 맛있었던 순간, 짜증나는 순간, 슬픈 순간, 아픈 순간, 거절당했던 순간 등등 여러 순간들이 있었고, 그래서 즐거운 순간들만 있었던 것도 아닌데 늘 엄마 아빠가 즐거웠다고 대답합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들마다 엄마 아빠가 늘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비록 멀리 떨어져 있지만 저랑 늘 함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태윤이의 하루가 그런 것처럼 오늘 말씀을 다 살펴보고 난 지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 살펴보고 난 지금, 우리는 좋은 길은 좋은 것으로 가득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이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고백하게 됩니다. 마치 양이 목자를 따라갈 때 좋고 안전한 길만 있는 게 아니라 진흙탕도 있고 모난 돌들도 있고 넘어야 할 높은 언덕도 있고 뛰어넘어야 할 웅덩이도 있고 목이 마르고 줄일 때도 있지만 그 모든 순간에 선한 목자가 늘 양과 함께 있고 중간중간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안전한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저와 여러분을, 모든 사람 가운데 특별히 저와 여러분을 소유하시고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기르시고 보호하시며 말씀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증거된 곳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정신없이 바빴고 죄로 인해 괴로운 적도 있었고 병원에도 다녀왔고 상처받은 일도 있었고 원치 않은 일을 당하기도 했고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고 오히려 실패와 거절을 경험하기도 한 오늘 하루였지만 그래도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오늘 시편 기자처럼 우리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즐거이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집에 가셔서 하루를 이제 마칠 때에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즐거웠어요 라고 고백하면서 잠자리에 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